할렐루야. 한 번 더 해볼까요? 할렐루야. 아멘. 오늘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또 함께하신 하나님 한 분께만 우리 박수로 영광 올립시다. 주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립니다. 주님 높임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좌우 옆 사람께 축복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믿음을 가지고 선포합시다. 오늘 주님이 당신에게 새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해봅시다. 오늘 주님이 당신에게 새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다인이도 왔어요? 다인이 제대했어요? 다음 주 제대요. 와, 축하하네. 축하하고요. 또 새로 오신 분들들 얼굴들을 제가 잘 모르겠지만 보이시는 것 같아요. 네, 몇 분 보이시는데 하필 또 오늘 제목이 좀 쉽지가 않죠. 오늘 한번 읽어볼까요? 제목이 뭘까요? 시작. 내가 지옥일지 몰랐다라는 제목입니다. 이 지옥에 대한 이야기는 사실 많은 설교자들이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회중들도 좋아하지 않고, 왜냐하면 무거워요. 그리고 부담스럽고 막 뭔가 막 예수천국 불신지옥 그거 얘기하는 것 같고 막 너무 막 시끄러울 것 같고 이렇기 때문에 좀 꺼려하는 그런 주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무겁지만 또 부담스럽지만 동시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믿음 생활을 하는데 궁극적인 목적이 있습니다. 이 주제가 반드시 다뤄야 하는 문제예요. 그래서 오늘 이 주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전하고자 하는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우리는 모든 생명은 태어나면 어떻게 돼요? 태어나고 죽는 과정을 거쳐요. 이거는 우주의 만고의 진리예요. 어느 과학자도 이거를 반박하지 못할 겁니다. 그 어떤 부와 재물, 명예, 어떠한 업적을 쌓은 훌륭한 사람이다 하더라도 결국에는 죽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중에서 100년이 지난 다음에도 살고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모르죠. 기술의 발전으로 조금 더 연명할지. 그러나 한 가지 변하지 않는 사실은 우리 모두는 죽는다라는 거예요. 육체에는 기한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나 죽고 나서 만약에 아무것도 없다면 여러분 사실 죽음은 그렇게 크게 두려운 게 아닙니다. 그렇죠? 죽고 나서 진짜 아무것도 없어, 끝이야. 그럼 뭐가 두렵겠어요? 물론 막 평생을 바쳐서 돈을 많이 번 사람이 죽으면 뭐 아쉬울 수 있겠지. 근데 그렇게 큰 문제는 아니에요. 그렇죠? 그게 뭐 영원한 고통이 있는 게 아니니까. 또 이 세상에서 얼마나 선하게 살든 악하게 살든 이기적으로 살든 죽음으로 모든 게 끝난다면 우리가 아등바등 도덕적으로 살아갈 이유도 없어요. 반대로 오히려 이 세상에서 근심과 괴로움에 시달리는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죠? 죽는다면 오히려 해방이고 자유예요. 그래서 죽음이 끝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리고 그렇게 생각하길 원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가죠. 죽음이 진짜 끝이다. 아무것도 없는 완벽한 무로 끝난다. 근데 여러분, 정말 과연 그런 것인가? 죽음 이후에는 무엇이 있는가? 성경에서는 무엇이라 말하는가? 생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한 목소리로 우리가 읽기 원하는데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뭐라고 나오죠?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져 있대요. 그렇죠? 그 후에 심판이 있대요. 그 죽음이 끝이에요, 아니에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 이후가 있어요. 진짜 중요한 거는 그 이후라는 거예요. 뭐냐? 심판이다, 심판. 핵심인 거죠, 심판. 그러니까 말씀 한번 띄워주실까요? 우리 모두는 이 땅에 태어나서 살고 또 죽고 그 다음에 심판이 존재한다. 심판이라는 게 있어. 이 심판이 뭐냐? 이거는 누구나 거쳐야 돼. 내 가족 상관없어요. 유명한 사람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죽음은 영원한 세계를 향해 열리는 문인 거예요. 그리고 거룩하신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 내 삶의 모든 것을 결산하는 자리인 거예요.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가? 그 심판대 앞에 서는 거예요. 당신이 이 땅에서 얼마나 성공을 하고 얼마나 많은 부귀영화를 누리고 또 유명인이고 정치인이 되고 업적이 있든 상관없어. 모든 인간은 죽고 그 이후에 창조자의 심판대 앞에 선다. 이것이 불변의 진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분명한 인식이 있어야 돼. 그렇다면 그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우리가 죽었을 때, 이 땅을 떠나서 우리의 영혼이 주님 앞에 섰을 때 심판대 앞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성경에서는 분명하게 일러줍니다. 미리 요한계시록 20장 11절 15절 말씀이에요. 우리가 크게 관심이 없어서 나는 아직 죽을 때가 아니라고 생각해서 우리가 그 모습을 잘 생각은 안 하지만 성경에서는 이렇게 묘사를 해요. 20장 11절 15절 11절 쭉
내려가 12절부터 볼게요.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아멘. 12절 말씀 다시 한번 띄워주세요. 네, 올려서 뭐라고 나오냐? 심판을 받는다라는 거. 심판을. 이 말은 우리의 삶의 결산을 지금 하는 거죠.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판결하는 거예요. 근데 12절에 보니까 큰 자나 죽은 자나, 큰 자나 죽은 자나, 당신이 이 땅에서 얼마나 높은 자였는지 낮은 자였는지 상관없던 거야. 동일하게 이 심판은 이루어진다. 모든 인간이, 뭐 일론 머스크나 테슬라에, 아니면 뭐 미국 대통령 트럼프라도 그런 사람이라도 뭐 특권이 없다라는 거예요. 모든 자에게 동일하다라는 거예요. 유명 연예인이라도, 심지어 목사라 하더라도 장로 권사하라고 하더라도 심판대 앞에는 모두 선다라는 거예요. 모두 선다. 예외 없이 누구나 주님 앞에 결산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뭐가 있어요? 두 가지 책이 있어요. 책들이 펴져 있대요. 그렇죠? 또 다른 책이 또 있대요. 하나는 생명책이고요. 또 하나는요,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는 그 행위의 책이에요. 우리의 삶의 결산이 담겨져 있는 책이 있고, 또 다른 책에는 생명책에 담겨져 있어요. 구원을 받은 자의 이름이 적혀져 있는 책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남들 모르게 지은 죄악들이 있죠. 그리고 우리가 남들 모르게 생각 마음에 품었던 것들이 있죠. 그 모든 행동들이 있고 뭐 모든 것들이 그 행위의 책에 다 잡혀 있는 거예요. 내가 행한 모든 것들이. 그리고 내가 진정으로 구원받은 자인가, 거룩한 그 신부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은 자인가 하는 게 생명의 책에 또 따로 있다라는 거예요. 15절에 그러니까 보니까 이거에 따라서 심판을 하고, 15절에 쭉 보니까 그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결국 불못에 던져진다. 이게 둘째 사망, 영원한 죽음이라고 했어요.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지옥이라고 이해하면 여러분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우리의 현실이에요. 그러니까 누구나 결국에는 거쳐야 하는, 언젠가는 마주해야 하는 현실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아직 젊기에 또는 이 세상을 살아가기에 그러한 인식과 자각이 열리지가 못한 것이지, 우리는 결국 그 심판대를 거쳐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정말 던져야 할 근본적인 질문은 무엇인가? 도대체 이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는 기준은 무엇인가? 어떻게 해야 내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나와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우리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멘. 오직 예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 성경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의 모든 죄악과 질고를 지시고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어요. 거룩하시고 흠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대신 지시고 피 흘려 죽으시고 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분을 구세주로 영접할 때에, 그분을 왕으로 주인으로 받아들일 때에 우리 가운데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이것은 그래서 종교적인 다른 성인 군자, 뭐 부처나 마호메트나 다른 그들과 비교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그러니까 독보적이라는 거예요. 유니크하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생명의 길은 여러 개가 아니라 오직 하나인 줄 믿습니다. 오직 예수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적어도 이 자리에 계신 뭐 처음 나오신 새신자, 초신자들을 제외하고는 이 사실을 귀에 닳도록 들었어. 딱지가 얹도록. 그렇죠? 그래서 우리 정도 교회 수준 된다면 은혜도 경험하고 하나님도 만났을 것이고 은사도 있을 것이고 할 거라고요. 내가 구원받은 자라고 생각할 거라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께 도전하고 질문 드리고 싶은 건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이 질문이에요. 그렇다면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인가? 나의 구원은 여전히 유효한가? 나의 구원은 안전한가? 생명책에 기록된 나의 이름은 영원히 기록되는가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일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에 대해 사실 많은 신학적인 논란이 있어요. 저는 그것에 대해서 미혹된 가르침이고 분명히 잘못된 교리다라고 해요. 실제로 칼빈주의에 입각한 교단에서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라고 가르쳐요. 그 새가족 교육 이런 거 할 때. 그래서 구원은 잃어버리지 않는다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왜 그런 일이 나오냐?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다 보니까 이런 교리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만들어지게 되는 거예요. 한 번 너희가 너희 입으로 영적 기도를 하고 세례 받고 은혜 받았다. 그러면 구원받은 자야. 너희가 타락하고 죄 지어도 주님을 떠나도 영원한 주님의 사랑이 너를 포기하지 않아. 천국까지 너를 끌고 갈 거야라고 그렇게 가르쳐요.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이런 말? 이런 거에 동조하시는 분들이 계실지도 몰라요. 내가 어느 정도 구원은 이루었으니까 뭐 거룩해지고 말고의 문제는 그 깊이의 문제인 거지. 적당히 믿고 살아간다면 구원은 이뤘다라는 거예요. 천국은 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하게 살아가는 게 크게 중요하지가 않아요. 저는 이게 사탄이 오늘날 교회에 쳐놓은 이 독극물과 같은 함정이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 감리교회에서는 다르게 가르칩니다. 이 요한 웨슬리 목사님께서는 이 가르침의 대척점에 서 있었어요. 성경에 과연 한번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면 그것으로 끝이라고 하는가? 절대 지워지지 않는다고 하는가?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출애굽기 32장 33절 말씀 볼게요. 뭐라고 하는가? 여러분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뭐라고 했어요? 내게 범죄하면 누구든지 내가 내 책에서 그를 지워버리라. 이 말은 뭐예요? 지워질 수 있다라는 말이죠. 네. 시편 69편 28편 볼까요? 그들을 생명책에서 지우사 의인들과 함께 기록되지 말게 하소서. 시편 기자가 주님께 간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생명책에서 지워달라고 간구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3장 5절 말씀 볼게요. 이것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기는 자는 시인하리라. 아멘. 이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말씀이 의미하는 게 뭐냐? 끝까지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 승리하는 이기는 자가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자가 생명책에서 이름이 결코 지움을 당하지 않는데, 반대로 이야기하면 뭐예요? 끝까지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 승리하는 이기는 자가 되지 못하면 생명책에서 이름을 지움 당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무서운 경고인 거예요. 성경은 이처럼 이 외에도 곳곳에서 생명책에서 이름을 지운다라는 표현을 반복해서 사용하고 있어요.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뭡니까? 한 번 나의 구원이 한 번 생명책에 이름이 적혔다고 해서 끝난 게 아니구나. 지워지지 않는 영구적인 게 아닌 거구나. 우리의 완악함과 지속적인 범죄함으로 인해 언제든 그 이름이 지워질 수 있다라고 성경은 계속해서 경고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도 같은 맥락이에요. 우리에게 그토록 절박하게 말을 합니다. 히브리서 4장 1절에서 2절 말씀. 여러분 이 말씀 많이 익숙하지 않을 거예요. 근데 성경에 이 말씀이 있어요. 그렇죠? 뭐라고 나와요? 1절에?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오케이. 네.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이르지 못할 자가 있다라는 거예요. 2절을 봐봐요.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복음을 듣고 전함을 받았어요.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하대요. 뭐요? 그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여기서의 안식이 뭘 뜻해요? 천국을 뜻하는 거. 영원한 하늘나라를 뜻해요. 근데 1절에 두려워하래요. 천국에 들어갈 약속이 너에게 주어졌지만 우리가 매주 주님께 나와서 예배 드리고 함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 이르지 못할 자가 분명히 있을까 두렵다라고 말해요. 그 이유가 2절에 나오는 거예요. 말씀을 우리가 귀로 듣고 고개도 끄덕이고 심지어 은혜를 받고 눈물도 흘릴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말씀이 그 믿음이 결부시키지 않았다. 진정으로 내가 그 말씀을 살아내지 못한다. 순종하지 못한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게 된다. 과거의 종교적인 내가 체험을 가지고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스스로 인식을 하지만 그 삶의 실체는 다르다라는 거예요. 바로 그 영적인 착각 가운데서 우리가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면 어디냐? 지옥이라는 거예요. 여기 그 말씀을 지금 드리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만약에 믿지 않는 자가 죽어서 심판대 앞에 섰을 때는 그래도 내가 믿지 않았으니까 기대는 안 할 거 아니에요. 근데 믿는 자는 뭐예요? 기대를 해요. 믿는 자는 내가 지옥 갈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어요. 믿는 사람 중에. 내가 지옥 갈 거라고 생각하고 신앙생활을 하면 그게 가장 멍청한 짓이죠. 그렇죠? 비효율적이고. 그런 사람은 없다라는 거예요. 즉 지옥 갈지 모르는 사람, 그러니까 내가 지옥일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그 영혼들이 사단 마귀에게 노략질을 당하는가. 그게 너무나도 안타깝습니다. 특히 교회 안에 믿는 성도들 중에서 그 영혼의 노략질 당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그 모습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누가복음 16장 19절부터 31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 31절 말씀에 이 한 부자의 이야기, 나사로와 부자의 이야기가 등장을 해요. 이 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자면 쭉 내려볼까요? 한 부자가 호화롭게 즐겨요. 나사로라는 거지가 있습니다. 비교가 됩니다. 쭉 내려볼게요. 근데 둘 다 죽었어요. 천사에게 올라갔는데 부자도 죽었어요. 그런데 23절에 그는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천국에 있는 나사로를 바라봐요. 24절에 나를 불쌍히 여겨서 손가락에 물을 찍어 좀 주십시오. 이 불꽃 가운데다가 너무 괴롭습니다. 쭉 내리겠습니다. 너와 우리 사이 큰 구렁텅이가 있어서 건너갈 수가 없어. 27절에 쭉 이제 후회에 막심한 고백을 합니다. 다른 나의 형제도 있으니 나사로를 보내가지고 그들에게 말씀을 전해달라,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보면서 생각난 것이, 이것이 정말 성도들의 모습일 수 있겠다. 이 부자가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어요. 자기는 몰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형제들한테 보내서 내 꼴 나지 않도록 해달라고. 그러니까 이 부자는 뭐예요? 나도 알았더라면 이곳에 오지 않았을 거예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성경을 보니까 이 부자는 자색 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잔치하며 즐겼어요. 이 부자는 당시 유대인이었겠죠. 하나님을 섬기던 자라는 겁니다. 그가 악인이라고 나오지도 않았어요. 악당도 아니에요. 그저 자기 주어진 삶에 만족하고 즐기고 살아가는 평범한 자였습니다. 그런 자가 죽었을 때에 누가복음 16장 23, 24절, 자기가 지옥 갈지 몰랐던 자가 죽었을 때의 반응이라는 거예요. 무엇이 문제였을까? 유대인이었고 하나님을 믿는 자였는데 왜 그는 구원받지 못했는가? 구체적인 이유는 나와 있지는 않지만 가장 확실한 것은 이 부자는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내가 지옥 갈지 몰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가장 큰 비극 아닙니까? 가장 큰 인생의 실패 아니에요? 이 세상에서 내가 아무리 온갖 부귀 영화와 성공을 누린다고 한들 나의 영혼이 심판대 앞에 섰을 때에 주님께서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라고 한다면 그게 얼마나 불행입니까? 반대로 이 땅에서 내가 조금은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마지막 때에 주님 만났을 때에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를 귀히 여기는 존귀한 자다라고 주님이 안아주신다면 그것만큼 달라질 게 뭐가 있어요? 기쁠 게 어디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누리며 살아가는 삶은 영혼의 때를 위한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정말 길어야 100년이에요. 그렇죠? 짧으면 60년, 70년이고요.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을 통하여 우리의 영혼의 때가 결정이 됩니다.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이 부자 이야기를 보면서 저 이야기가 우리의 이야기가 될 수 있다. 나의 이야기가 될 수 있다. 오늘날 우리 청년들이 이야기가 될 수 있다. 한때는 주님을 섬기고 눈물로 회개하고 기쁨으로 찬양했던 자가 왜 나중에는 자신이 지옥을 향해 가고 있다라는 사실조차 모르는 영적 소경이 되어버리는가? 누가 구원을 이렇게 잃어버리게 되는가? 어떤 사람은 이렇게 질문할지 몰라요. 목사님, 아니 구원에서 탈락할 수도 있는 거면 그럼 우리 무서워서 어떻게 신앙생활 합니까? 그냥 맨날 벌벌 떨면서 지옥 가면 어떡하나 정죄감에 시달리면서 신앙생활 하라는 겁니까? 우리가 연약하니까 넘어질 수도 있지 그렇다고 설마 지옥 가겠습니까? 라고 물어볼 수도 있어요. 타당한 질문입니다. 근데 바울이 뭐라고 하느냐, 바울도요, 그 위대한 사도 바울도 두려움과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라고 권면을 해요.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에 바울이 말하는 걸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가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항상 복종하래요. 항상 복종해서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야 돼. 그러니까 말씀에 비추어서 너의 믿음을 테스트 해봐야 돼. 시험 해봐야 돼. 요한 웨슬리도 그 말을 했어요. 선줄 아는 자가 넘어지지 않게 조심해라. 성경을 인용하면서 고린도전서 10장 12절 말씀에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내가 구원을 이루었다라고 생각하는 자도 넘어질까 조심하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그 능력과 힘이 우리에게 없어요. 세상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넘어지고 때로는 좌절하고 때로는 시험을 겪습니다. 그러나 그게 면죄부가 아니라, 그러니까 언제나 괜찮다라는 게 아니에요. 죄를 지어도 언제나 괜찮다라는 말이 아니에요. 뭐예요? 간음하여 붙잡힌 여인에게 주님이 정죄하지 않으시고 용서하셨어요. 그리고 하신 말을 덧붙인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뭐예요? 요한복음 8장 11절에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걸 붙이셨다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들이 만들어낸 예수님의 사랑이 뭡니까? 언제나 용납하시는 주님의 사랑, 여기까지만 이야기를 해. 그 뒤를 말하지 않는 거예요. 그 용서에는 다시는 죄를 범하지 않는 것까지 명령이 들어가 있다라는 거예요. 주님을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거룩하시길 원합니다. 우리가 비록 넘어지더라도 진정으로 십자가 보혈을 의지하여 회개하면 죄 사함을 얻어요. 주님께서는 그 자들의 자백하고 상한 심령의 고백들을 기뻐 받으신다고 하셨어요. 근데 이게 반복되면 어떻게 돼요? 우리 가운데 진심이 우러나오지 않게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 히브리서 4장 6절과 7절이 그 비극을 보여줘요. 뭐라고 하냐? 여전히 천국에 들어갈 사람이 있는데 복음 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이 순종하지 아니했대요. 그 말씀 가운데.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들어가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7절 쭉 볼게요. 뭐라고 말하냐?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복종 안 하는 자가 들어가지 못했는데 그 특징이 뭐냐면 마음이 완고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마음이 완고해져. 그게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는 이유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불순종, 그리고 제가 지금 말하고 있는 연약함, 넘어짐은 그냥 어쩌다 한두 번 넘어지는 실수를 말하는 게 아니야. 누가 구원을 잃어버리는가? 누가 그 생명책에서 이름이 지워지는가? 한번 정리한 말씀 보여주시겠습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이렇게 좀 정리를 해봤어요. 누가 그러한 자인가? 은혜를 경험했으면서도 여전히 내 삶 가운데 죄를 허용합니다. 허용하니까 어떻게 돼요? 타협합니다. 타협하니까 어떻게 돼요? 죄와 동거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죄와 연합하여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거듭난 자들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아멘. 주님의 성전이 되어서 살아가는 자예요. 근데 죄를 허용하고 타협하니까 죄와 함께 연합해 살아가는 거예요. 죄와 동거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 자들이 마음이 완악해지고 굳어져요. 디모데전서 4장 1절에서 2절이 그 상태를 이렇게 잘 표현해요.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났어요. 근데 자기가 떠난지 몰라. 그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고 있어요. 2절에 보니까 그 사람의 특징이 뭐예요?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양심의 화인에 맞아서 외식함으로 다른 사람들을 몰라요. 척을 하는 거예요. 지금 자기는 그걸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란 거예요. 여러분, 가장 이게 성경에 어떻게 보면 성도들의 끔찍한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양심의 화인에 맞았다는 거. 화인이 뭐냐? 이 뜨겁게 달군 쇠 도장, 그죠? 인두. 과거에는 도망친 막 추노 드라마 보면 노예한테 지지잖아요. 지워지지 않는 흔적이 남거든요. 뜨거운 인두를 써서. 그래서 이 인두로 살에 지지면 어떻게 돼?
그 부위에 이제 신경 세포는 다 죽어 버리겠죠. 이쪽은 어떤 감각도 못 느끼는 거예요. 흉터만 남을 뿐. 뭐 찔러도 모르겠죠. 감각을 잃어버려요. 우리의 영혼도 화인 맞을 때에 그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처음 내가 주님 앞에 죄를 지을 때에, 은밀하게 할 때에, 세상과 적당히 타협할 때에는 성령님께서 처음에 어떻게 해요? 거룩한 찔림을 주세요. 감동을 주세요. 처음에 이게 아니야 여기서 멈춰야지 하는 이거는 아니야라고 돌이켜야지 하는 감동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분명히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께서. 그런데 이게 반복이 되기 시작합니다. 한 번 하고 내가 회개하면 괜찮지, 뭐 두 번 하고 회개하고 반복되다 보니까 나 안 되네, 잘 힘드네, 주님 어쩔 수 없는 것 같아, 이 정도 하면 되겠죠 하고 그 반복된 삶, 반복하고 회개하고 반복하고 이 삶을 반복해 나가는 거예요. 뭐예요? 그 안에 내면에는 나는 이 죄를 승리할 수 없어, 나는 이 죄와의 싸움에서 이길 수 없다라는 패배주의가 이미 깔려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죄를 허용하는 거예요. 내 삶 가운데 언제든지 죄에 대해 내가 반응할 수 있어. 언제든지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죄도 사랑하는 존재인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허용하니까 죄와 타협하게 돼요. 적당히. 그리고 죄와 연합해서 죄와 동거하며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도 이해해 주실 거야. 또 내가 그 보혈로 주님께 나아가며 용서해 주실 거야. 이렇게 내 죄를 제 삶의 한 구석에서 은밀하게 허용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이 화인이 찍히는 거예요. 어느 순간 더 이상 성령에 들리던 감동이 느껴지지가 않아. 더 이상 내 마음에 뛰던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느껴지지가 않아. 더 이상 내가 그 거룩함을 열망하던 영적인 그 거룩한 열망들이 느껴지지가 않아. 반대로 어떻게 돼요? 세상의 소욕과 세상의 소리와 거기에 내가 다 반응하게 돼요. 나의 기쁨과 행복의 근원이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 것으로 향하는 거예요. 그것이 사람이 되었든 물질이 되었든 문화가 되었든 예능과 오락과 즐거움이 되었든 바뀌는 거예요, 다. 그래서 양심의 화인을 맞은 자의 특징은 죄를 지어도 하나도 아프지가 않아요. 두렵지가 않아요. 익숙한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말씀처럼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가 되어버린다. 그러니까 이렇게 됐을 때 여러분, 회개라는 게 얼마나 어렵겠어요. 회개라는 게 얼마나 그 벽처럼 딱딱하게 굳어져가지고 칼날도 안 들어가는데 회개가 터져 나오겠어요? 더 어려운 거예요. 반복된 회개는 진정으로 되기가 그래서 더 어렵다라는 거예요. 더 우리의 마음을 깨트릴 수밖에 없어요. 그런 자들이 스스로 속아요. 스스로 미혹해 돼서 어떻게 됩니까? 스스로 구원받았다고 착각하며 살아가다가 결국 심판대 앞에서 최후를 맞이하게 된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9장 20절에서 피를 토하며 고백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고린도전서 9장 27절 한번 띄워줄 수 있을까요? 이렇게 말해요.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사도 바울조차도 내가 다른 사람을 살리는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면서 정작 나는 버림을 받을까 두렵습니다. 저도 이 말씀을 읽으면서 너무나도 공감이 돼. 주님, 내가 이 자리에서 서서 주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하고 다른 영혼을 깨우고 돌이키는 설교를 한다고 해서 그게 곧 내가 거룩하고 내가 완전하다라는 건 아니잖아요. 제가 그렇게 말해놓고선 저의 삶 가운데는 내가 순종하지 못함으로 해서 주님 버림받을까 봐 내가 두렵습니다. 내가 그 주님을 향한 거룩한 열망을 잃어버릴까 봐 주님 내가 두렵습니다. 이게 저의 고백이에요. 제가 스스로 양심에 화에 맞아서 외식하는 자가 될까 주님 두렵습니다. 이런 자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저에게도 그런 두려움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는 어떠한 두려움이 있으십니까? 아니면은 이미 영적인 신경이 다 지금 타버린 상태입니까? 그 경고의 말씀을 듣고서도 내가 찔림이 느껴지지 않고 마음이 완악해집니까?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해요. 오늘 너희가 그 말씀을 듣고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지어다. 우리는 나 자신도 속이고 이 앞에 있는 저도 여러분은 저를 속일 수 있어요. 그렇죠? 부모도 속일 수 있고 담임 목사님도 속일 수 있어요. 근데 누구를 속일 수 없어요? 하나님 한 분을 속일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한 분 앞에서 결국 다 드러난다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1절과 13절 말씀.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써야 된대. 누구든지 순종하지 아니하면
빠져버린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12절 말씀,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은 익히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렇죠? 이 말씀,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이 말씀이 이 맥락에서 나온 거예요. 너네가 천국 들어가기를 힘써야 돼. 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서 너희의 심령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그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한다. 즉 너의 마음이 외식하고 거짓말하고 아무리 그렇게 보일지, 너 스스로를 속이고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그 마음을 찔러서, 말씀은 그 중심을 보시는 분이라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이 찔렀을 때에 우리 영혼과 심령 가운데 들어갔을 때 뭐가 드러나요? 우리 가운데 있는 모든 더러운 게 드러나요. 13절에 뭐라고 나요? 하나도 나타나지 않으며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 심판대 앞에서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다 드러난다는 거야. 우리 가운데 있는 벌거벗은 게 다 드러나, 죄악이 다 드러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무엇을 꿰뚫어 보시냐? 고린도전서 6장 9절과 10절이에요. 우리가 남들에게 들키고 싶어 하지 않은 그 불의한 모습, 불의한 자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 알지 못하냐? 미혹을 받지 말고 음행을 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는 자 하나님 나라의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갈라디아서 5장 19절 21절에도 나와요.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쟁이 쭉 나와요. 투기와 술 취한 거, 방탕한 거. 이런 일을 하는 것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뭐예요? 우리의 심령과 골수를 찔러 쪼개서 이것들을 낱낱이 파헤치는 거예요. 이 죄악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으면서, 물론 여기는 지금 대표적인 죄악들만 나왔어요. 성경에 다 다루지 않았으니까. 중요한 건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우리 가운데의 심령과 골수를 찔러 쪼갰을 때에 하나님의 대적하는 죄악이 우리 가운데에 우리가 무감각하게 허용하고 그것과 연합하여 동거하고 살아 계시다면 어떻게 돼요? 찾아내신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결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겁니다. 아멘. 여기 보니까 주술도 들어가요. 그렇죠?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가 무당이 400만이 시대래요. 우리나라에만 인구가 몇천 안 되는데, 몇 천만인데 400만이나 된대. 요즘 뭐 예능 유명한 게 하나 생겼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뭐 운명? 무당들끼리 나와가지고 누가 더 용한가 이 겨루는 그런 예능이라는데 막 뉴스에 나오더라고요. 죽은 사람 사주 가지고 테스트해가지고 고인 능욕했다고 막 뭐 소송 건다 막 이런 걸로 봤었는데, 왜 무당은 늘어나고 왜 이런 예능이 인기를 끌고요, 여러분? 이 세상의 풍조가 지금 뭐를 찾아요? 정답을 알고 싶은 거예요. 확신을 가지고 싶은 거예요. 근데 알려주는 사람은 없어. 그러니까 어떻게 무속 신앙에 기대는 거예요. 귀신에게 점치는 것에 기대는 거예요. 그 말에 귀를 기울이려고 하는 거예요. 내 마음 가운데 평안을 얻고 싶은 거예요. 그걸로 위로를 얻고 싶은 거예요. 정답을 얻고 싶어요. 성경에서 뭐라고 하세요? 신명기 18장 9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뭐라고 하느냐? 너는 그 민족들의 가증한 행위를 본받지 말라. 10절에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는 점쟁이나 길흉을 말하는 자나 요술하는 자나 무당이나 진언자나 신접자나 박수나 초혼자를 너희 가운데 용납하지는 말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여호와께서 가증히 여기시나니 이런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시느니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완전하라. 제 마음을 안타깝게 했던 이유가 믿는 자들이라고 하면서도 전부로 가는 거예요. 심지어 예능에 나와서 믿는 크리스천 연예인이라고 하면서 뭐 사주를 본다든지 타로를 본다든지 그리고 무당 앞에 가가지고 물어보고 있어. 저는 그 생각이 들어요. 아, 쟤네 진짜 지옥 가겠구나. 어떡하냐 저 형은. 이 생각이 들어요. 뭐 누가 어제 청년부실에서 아 데프콘 좋다고 막 이랬어요. 내가 그 얘기 듣고 데프콘이 막 무슨 제가 어디서 봤었는데 아 이거 실명 얘기하면 안 되나? 네. 막 TV에 나와가지고 뭐 점 얘기하고 타조 얘기하고 타로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뭐 크리스찬이어도 뭐 재미로 보면 괜찮지 이런 식으로 얘기하더라고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요? 가증한 일이라고 해요. 가증한 일. 가증한 일이다. 그 앞에 내 앞에서 완전히 쫓아낼 것이다라고 말을 해요. 어떤 무속인 분이 계셨는데 20-30년을 유명한 무속인으로 귀신에게 잡혀서 사시다가 이제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서 돌아오신 분이 계세요.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
정말로 너무나도 안타깝대. 길어야 100년인 인생, 그거 어떻게 좀 해보겠다고 돈 주고 영원한 지옥을 사는 거라는 거예요. 귀신을 불러 들이려는 거래요, 자기한테. 여러분, 장난으로라도 뭐 타로는 괜찮겠지, 사주는 괜찮겠지. 여러분, 이거 우상 숭배와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증스럽게 여기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호기심으로 뭐 궁합이나 사주 좀만 볼게요, 아니면 뭐 한 번만 볼게요 하는 게 있으십니까? 여러분, 이 부분 확실하게 회개하셔야 됩니다. 아멘. 내가 과거에 그랬다든지 아니면 내가 앞으로 그럴 거라든지 그런 게 있다면 이 부분에 주님 앞에서 분명히 잘못된 거구나 하고 회개하셔야 돼요. 그 외에도 성경에서 지금 여러 가지를 말을 해요. 그런 죄악들에도 있어서. 이 부분들에 있어서 우리가 주님 앞에 정직하게 완전하게 되어야 돼요. 정직하게. 그래서 우리가 진정으로 회개하면, 여러분, 거듭나면 어떠한 상태가 되는가, 어떻게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 되는가?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 아멘.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라 했거든요. 근데 이게 명령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우리의 영혼의 자연스러운 반응이 돼요. 내가 영원한 사망의 죄의 건세에 억눌리면서 살아갔던 자가 영원한 해방을 얻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 영원한 죄와 사망을 거들떠도 안 보게 되는 거예요. 나를 구원하신 그 은혜를 맛보았기 때문에 그 은혜를 더욱 더 갈망하게 돼. 하나님이 사랑하는 걸 내가 더 사랑하게 되고요, 하나님이 미워하는 걸 내가 미워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거룩한 의로움 가운데서 성장한다라는 거예요. 성화라고 해요, 성화. 전 지금 목사님 무슨 말 하는지 모르겠어요. 오랜 시간 생활했는데. 그렇다면 당신은 아셔야 돼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내가 주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게 돼요. 성령에 사로잡히게 돼. 그러면 어떻게 돼요?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은 공존할 수가 없다고 했어요. 내가 성령의 소욕에 이끌리든지 육체의 소욕에 이끌린다고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러지 아니하고 내가 백날 넘어지고 회개하고 백날 넘어지고 회개하고 왔다리 갔다리 일직선이 있다면 신앙이 여기서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한다는 거예요. 이 상태가 사실 뭐예요? 가장 위험한 상태. 우리가 이렇게 우상향 해야죠. 우상향. 의로움 가운데서 성장을 이렇게 우상향을 해야 넘어지더라도 요만큼 갔다가 다시 이렇게 가요. 성장이 돼요. 근데 이 상태에서 떨어지면 까딱 잘못하면 끝이에요. 여기서. 그렇죠? 이제 더 떨어지는 거예요. 해도 안 된다라고 스스로 속이게 돼요. 미혹하게 돼요. 그러니까 해도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이 그냥 받아들여요. 그러니까 허용하기 시작해요. 아까처럼 얘기한 것처럼. 그러니까 죄를 우리 삶 가운데에 뭐 즐긴다면 즐긴다고 할 수 있고, 인정한다면 인정한다고 할 수 있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 문화 또는 인간의 뭐 어쩔 수 없는 속성. 그러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죄와 같이 살아가게 됩니다. 이것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하냐? 야고보서 4장 4절 말씀 이렇게 말해요. 그 삶은 세상과 벗하는 삶이다. 간음하는 삶이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간음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데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다. 아멘. 영적인 음란이라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살아서 이것들을 다 꿰뚫어 보세요. 다 아세요. 이렇게 살아갈 때에 우리의 마음이, 한번 말씀 띄워주시겠습니까? 이렇게 돼버립니다. 죄를 허용하고 타협하며 동거할 때 우리의 마음은 완악해져요. 찬양을 하더라도, 말씀을 듣더라도 찔림이 없고, 기도를 하는데 기도가 터져 나오지가 않아. 내 마음 가운데 애통함이 터져 나오지가 않아. 여러분, 그게 완악한 상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죄와 살아가게 되죠. 대표적으로 뭐가 있겠습니까? 저는 지금 뭐 초신자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처음 믿는, 복음을 처음 접하는 그런 사람들의 수준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제가 말하고 있는 수준은 믿는 자들의 이야기를 한다라는 거예요. 믿는 자, 은혜를 경험한 자들에 대한 이야기하는 거예요. 은혜를 경험했으면서도 내가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습니까? 대표적으로 뭐가 있을까요? 술과 담배의 문제가 있을까요? 그걸 끊지 못하고 있습니까?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또 청년들이 가장 걸려 넘어지는 문제가 뭐예요? 음란의 문제. 제가 이거를 적나라하게 얘기를 할까 말까 하다가 감독이 하라고 하는 것 같아요. 적나라하게 드러내라고 하시는 것 같아요. 음란물과 야동과 자의행위와
음행과 유흥과 원나잇의 문제가 교회 안에 만연하다라는 거예요. 청년들 가운데 이 시대에. 그래 놓고선 주님 앞에 또 나와서 엎드린다고 하고, 그게 반복되면 어떻게 됩니까? 내 삶에 그게 패턴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미 어떻게 죄를 허용해버리는 삶이 돼. 타협해버려서 동거해버린 삶이 되어서 이미 내 양심에 화인에 맞은 거예요. 반복될수록, 그 음란함이 반복될수록 어떻게 됩니까? 우리 가운데 찔림이 없어요. 성령님이 슬피 우시고 탄식하고 근심하지만 그 감동을 무시하며 육체의 소욕에 이끌려서 어쩔 수 없다고 받아들이며 삶의 일부분으로 살아가게 될 때에 우리 가운데 성령이 소멸되어 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충격적인 겁니까? 얼마나 큰 문제입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거룩하기를 원하세요. 거룩한 신부의 믿음으로 무장되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길은 무엇이겠어요? 시간이 다 되었기 때문에 이제 결론으로 가야 되는데, 나의 마음이 완악하여지고 나의 삶 가운데 내가 해결하지 못하는 죄의 문제가 있고 내가 연약하게 넘어지는 그 부분이 있다면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회개밖에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대요. 그러니까 심판의 때가 가까이 왔는데 지금 요구하시는 게 뭐예요? 회개예요. 회개. 심판대 앞에 서기 전에 너희가 해야 될 게 뭐냐? 회개라는 거예요. 너의 모든 삶을 이제 주님께 결산을 받아야 돼. 근데 회개하지 않고서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네가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진정으로 회개하지 않는다면 진정으로 거듭난 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진정으로 구원받은 자인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말했잖아요. 내가 의로움 가운데서 살아가 성장하고 있는가? 내가 의로움 가운데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있는가? 그 자는 의심하지 않아요. 그 자는 자기의 구원의 확신을 모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나는 구원받은 자입니까? 내가 어떻게 압니까? 간당간당합니까? 그러면 저는 그냥 권면하겠어요. 회개하십시오. 내 마음 가운데에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이 차고 넘칠 때까지 주님 앞에 엎드리십시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내가 예를 들어서 유흥과 음란물과 막 그런 여러 가지 약의 문제들 이런 것들을 끊고 싶습니다. 근데 내가 해도 안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했을 때 여러분, 다른 걸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함으로써 그게 정복된다는 거죠.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함이 말미암아, 하나님을 바라보고 거룩함으로 내가 채워짐으로 말미암아 아예 그 생각에 들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소욕과 즐거움과 그 따르고자 하는 욕망이 끊어지는 거예요. 아멘. 우리의 의지와 노력으로만 하면 백날 백전백패예요. 작심삼일이라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성령이 내주하셔서 우리를 계속해서 그 성령의 감동으로 인도하세요. 나를 바라보라 라고 말씀하세요. 성령의 영이 우리를 끌고 가신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눈에 보이진 않지만 아침에 일어나고 밤에 잠드는 순간까지 성령의 영이 눈동자와 같이 지켜서 나를 끌고 간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행하겠어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느니라. 어떤 자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제가 유명한 신학자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데, 천국에 들어간 자의 이마에는 회개한 자라는 이름이 써 있을 것이다 라고 말을 했어요. 그만큼 회개가 곧 우리가 영원한 안식에 들어갈 수 있는 비결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왜 그렇게 회개를 강조하느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의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겠노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희게 씻어주신다고 하셨거든요. 희게 씻어주신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그 보혈로 씻음 받았을 때에 너 과거에는 이러이러한 죄에 지었었네 이렇게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아예 처음 만난 것처럼 하신다는 거예요. 기억하지 아예 않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진정한 회개가 필요하다. 진정한 회개는 뭡니까? 나의 감정적인 미움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주님, 내가 이것을 끊어내게 하여 주시고 완전히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방향이 완전히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지긋지긋합니다. 내가 언제까지 이 죄를 허용하고 타협하며 동거하며 연합하며 살아가야 됩니까?
내가 언제까지 성령을 근심시키며 나의 마음을 완악하지며 살아가야 됩니까? 언제까지 내가 그냥 세상의 풍조대로 세상과 버타며 세상의 욕심과 세상의 소욕을 품으며 살아가야 됩니까? 내가 그 주님 말씀하신 거 나도 한번 해보게 하고 싶습니다. 내가 정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한다는 게 뭔지 알고 싶습니다. 주님, 그런 마음으로 완전히 돌이켜야 된다는 거예요. 방향이 완전히 체인지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에 주님이 내가 너의 죄를 다시는 기억하지 않으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 가운데에 주님께로 돌이키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텐데, 찬양할 텐데요, 우리 여호와께 돌아가자라는 찬양 먼저 하겠습니다. 주님, 함께 고백할까요?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우리의 완악한 마음을 내려놓기옵소서.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기도하길 원하는 것은 여러분의 마음 상태가 여러분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찔림이 있는 자가 있을 것이고,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잘 모르겠는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한 가지 붙들길 원하는 것은 주님, 내 마음 가운데에 여호와께로 돌아가고자 하는 갈망이 솟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께로 돌아가고자 하는 그 마음이 내 가운데 주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죄를 보면서 내 마음 가운데 애통함이 있기를 원합니다. 나도 어찌하여 볼 수 없는 나의 힘으로 어찌하여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나 자신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나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나를 생각하는 그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간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완악하여지고,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돌아서고, 우리는 그 주님의 은혜를 잊고 살아갈 때조차도 주님께서는 어떻게 하세요? 여전히 나를 바라보세요. 여전히 내가 너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살찌고 피 흘려 죽었으니 나에게 돌아오라, 나에게 돌아오라. 내가 너를 기억하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너를 어떠한 죄를 지었든 간에 기억하지 않을 것이니 나에게 돌아오라.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에 주님, 나의 모습을 보고 슬피 울 수 있는 애통함을, 긍휼함을 나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께 돌아가고자 하는 마음을 나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이런 제목 가지고 주여 삼창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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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주님, 내가 어찌하여, 주여, 내가 어찌하여 많은 은혜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나도 어찌해 볼 수 없는 이 완악한 문제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성령의 불로 나의 마음을 태워 주시옵소서. 여전히 내가 죄 가운데 허용하고 타협하며 죄와 동거하며 살아갔던 그 문제들이 있다면 주님 이 시간 회개하오니 성령의 불로 태워 주시고 나의 영혼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넘치는 감당할 수 없는 성령의 불을 나의 영혼과 심령 가운데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삼창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 받은 은혜 너무나도 받은 것이 많고 감사하지만 주님 어느 순간부터 나의 삶 가운데에 죄를 허용하고 타협하며 죄와 동거하며 살아가지는 않았는지요. 주님, 내 삶 가운데에 그러한 부분들이 있다면 깨닫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심판대에 이르기 전에 주님 우리가 온전히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내 삶 가운데에 주님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죄를 미워하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소욕에 장악되어서 온전히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육신의 일에 대적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그리하여 마지막 때에 거룩한 신부의 믿음으로 주님 손잡고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 말씀을 듣는 영원한 안식에 이르는 주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오니 주의 성령이여 이 시간 우리의 완악하고 죄된 마음, 더러운 마음, 육신에 쩌들고 소욕에 붙들리는 이 마음을 주님 성령의 불로 태워 주시옵소서. 성령의 불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사로잡혀 있는 모든 것들이 있다면, 결박이 있다면 끊어지게 하여 주시고, 견고한 것이 있다면 풀어지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눈이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향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심령이 주님께 장악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마지막 날 가는 그 순간까지 주님 거룩한 주의 자녀로 들어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에게 은혜 허락하신 하나님 한 분께만 우리 박수로 영광 올려드립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